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번뇌 즉 보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번뇌 즉 보리. 그래서 요즘 날씨가 5월인데도 초여름처럼 굉장히 더워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또 날씨도 이렇게 더워서 세계에 또 기상 이변도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또 우리 나라 지금의 현실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 중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 번뇌, 그런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또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탐욕, 또 욕심, 욕망,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 또 시기와 질투, 분노, 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괴로움 고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또 번뇌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도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번뇌가 없으면, 만약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꿈이 없는 것 같겠죠. 그러나 번뇌도 좋은 번뇌, 선행을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탐욕,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선행은 탐.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나쁜 마음의 탐욕,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가 늘 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묘호랭개교 부처님께 연을 맺고 근행 창제에 멸려에 갔을 때
나에게도 예, 그런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예, 나에게도 영연해서 해결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과 몸을 괴롭히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본뇌 때문에 몸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괴로움이나 고뇌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뇌나 이런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즉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내란시키고 고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일체의 망념이나 생명의 발동을 번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몸을 내란시키고 고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일체의 망념, 생명의 발동을 번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번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것으로서 탐, 근본적인 게 탐내는 것이죠. 탐에는 여러 가지 들어있죠. 뭐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가 또 끝없는 아까 뭐 권력욕, 지배욕 모든 게 이 탐 여기 있어서 그런 거죠. 또 진, 그러니까 분노죠. 진은 치,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또 만, 의심. 그러니까 탐진치, 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 또 악견, 나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파생적인 것으로서 방일, 멋대로 행동하는 것, 멋대로 행동하는 것, 신념, 사물을 잊어버리는 것 등 그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흔히 백팔번뇌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절에서 연말에 치는 종의 수로 알고 있겠죠. 네. 백팔번뇌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치는 종의 수. 또 84,000번뇌라고 하며 석존의 불교는 이 번뇌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설했기 때문에 84,000 법문이라고 호칭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말하자면 번뇌의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육군 청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이 번뇌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은 번뇌 중, 앞에서 말씀드린 번뇌 중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탐진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때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뉴스상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런 것에 얽혀 있죠.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탐진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덩어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탐이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체의 욕망, 뭐 식욕, 뭐
많은 것을 먹여야 된다. 성욕, 또 수면욕, 물욕, 재물이죠. 물욕, 명예욕 등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 네, 거기에 지배당해서, 예, 탐에 지배당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진이란 생명의 오저로부터 분노, 충동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죠. 예,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죠. 또 칠한 사물의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 눈앞의 일에 구애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물고기가 강태공에, 예, 낚싯밥에 걸려서 그걸 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생이 끝난 거죠.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눈앞의 일에, 예, 작은 일을 취하다가 예,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예, 보는 것을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자기 자신을 응시해 보면 이러한 탐진치의 삼독에 마구 휘둘려 고뇌에 잠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예, 즉 이 남묘호랭개교를 불법을 모르고 그럴 때는, 예, 그런 탐욕 휘둘리죠. 그러나 남묘호랭개교 부처님을 알고부터는 어떻습니까? 사고 팔고 중에서, 예,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구부듣고, 예, 아무리 나는 가지고 싶지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탐욕에 전혀 휘둘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몰랐다면은,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인간고에 대해서 제가 나쁜 뉴스를 좀 봤는데요. 원증해보죠. 서로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이 고를 만나는 인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게 모든 이 탐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 구부득고를 언급하면서 이 인간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스에 제가 이제 봐서 그 한 생명의 목숨을 결국은 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봐서 참 만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탐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뇌말로 인간의 고뇌의 근본이며 불행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번뇌가 근본 원인이죠. 알고 있죠. 그래서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남묘호랭개교 부처님께 연을 맺고 근행 창제에 멸리에 가면은 볼이 깨달음으로 열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옛날부터 선인들도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선인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즉 번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은 번뇌를 끊어 소멸시킴으로써 인간의 고뇌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승 사상에서 있어서 해심멸지, 소승교에서 해심멸지, 즉 몸을 재가 되게 하고 지를 소멸시킨다는 대단한 수행입니다만, 그러나 번뇌는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번뇌를 다 없앤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활동의 부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태울 수는 있겠죠. 없앨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에 각인된 번뇌는 어떻습니까? 지워지지가 않죠.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입장은 신이나 다른 세계의 부처 등이라는 신이나 다른 세계의 부처 등이라는 초절적인 관념의 세계에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번뇌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한다는 것이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현실로부터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뇌의 멋대로 긍정입니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향락에 빠져버리는 등 번뇌에 휘둘려서 향락에 빠져버린다는 등 결국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의를 파멸해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향락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번뇌를 멋대로 긍정하는 것이죠. 예.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자기도 망치지만 주의도 파멸에 몰아갈 것이 뻔합니다. 오늘날의 욕망이 분출하는 사회나 공예, 정신의 공동화나 황폐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악인가는 명백합니다. 이 탐진치에 대해서 오늘날에 보면은 많죠. 향락, 마약을 한다든가, 진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 또 분노, 또 끝없는 탐욕,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자기 확립,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해결의 길이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해결의 길이 있는 것일까요? 니치렌 대성인은 어이구전에 니치렌 대성인 어이구전에 번뇌의 장작을 불태워 보리의 해와는 현전하느니라. 어서 710쪽. 번뇌의 장작을 불태워 보리의 해와는 현전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뇌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를 번뇌 즉 보리라는 위대한 원리로서 교시하신 내용입니다. 보리란 도, 지, 각이라고 번역됩니다. 보리란 도, 지, 각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나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리란 깨달음이나 행복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번뇌즉 불이란 번뇌를 멸진한다든가 번뇌로부터 도피한다든가 번뇌를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그대로 보리로 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번뇌라는 장작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능숙하게 조정하여 불태워 지혜의 불을 나타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괴로우니까 남묘호랭개교 5번님께 강한 창제를 해 나가면은 보리, 깨달음, 행복으로 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장작을 불태워서 지혜의 불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결국 어본저님께 창제 멸리에 갔을 때 불지혜가 나에게도 영연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써서 다루어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급하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분노, 진도 부정에 대한 것이라면 진이 정의감으로서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분노가 정의를 위해서 쓰면은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의에 쓰는 거니까 분노. 그런데 이 진도 부정에 대한 것이라면 진도 정의감으로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정의를 해서 쓰는 거니까. 이와 같이 번뇌를 보리를 위한 도약대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주체성 확립, 지혜의 발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체성의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묘법인 남묘호랭개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번뇌를 명확하게 보고
그 번뇌를 토대로 삼아 행복한 경애를 구축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예, 번뇌를 토대를 삼아 행복한 경애. 그래서 경애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경애가 높으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자비, 베풀고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그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삼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나는 과연 인류인가? 이류인가? 삼류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저도 굉장히 그 선생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없어져야 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도 그러한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과연 물론 가족한테는 꼭 있어야 될 누구나 사람입니다만 또 사회나 공동체나 모든 다방면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저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면은 정말 적어도 주위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안 돼야 되겠죠. 저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도움이 안 돼.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이 참 보면은 좀 우리 인간의 그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화를 예를 보더라도 연꽃을 얘기하는 거죠. 연화. 진흙탕 속에서 청정한 꽃들이 피게 됩니다. 그렇죠? 고뇌나 번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이 핀다. 즉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기쁨은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중경수라는 그 뭡니까 미래의 대고를 현세의 소고를 만남으로써 가볍게 넘긴다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고뇌가 크면 클수록 더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즉 보리야말로 우리들의 생활이나 인생을 환희와 강한 생명력에 넘친 행복에로 인도하여 현대사회를 황폐화, 혼란으로서 현대의 황폐화, 혼란으로부터 소생시킬 수가 있는 전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강한 생명력. 그것은 결코 강한 생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의 단련이 필요하겠죠. 늘 저도 이케다 선생님의 회장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만은 제목으로 하면 세 가지가 좋아진다. 첫째, 생명력이 강해진다. 두 번째, 불지혜가 생긴다. 세 번째, 복운이 쌓인다. 결국 생명력이 강해지고 불지혜가 생기고 복운이 쌓이면은 인생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3월 달에 항암 치료를 받고 4월 달에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만은 더욱 힘이 생기고 어떻게든 이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번뇌, 탐진치, 삼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어쩔 때는 창제하는데
예, 힘이 들 때 있습니다. 쉬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예,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그런 것이 하나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은 바로 지금 하자. 예전에는 미뤘거든요. 뭐 다음에 하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할 거면 바로 하자. 또 확실히 하자. 이게 제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 그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딸이 뭐 어떤 문제를 들고 오면은 바로바로 해결하니까 또 우리 딸은 혹시 아빠가 맥가이버인가?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 딸애한테 많이 배웁니다. 역시 젊으니까요. 이 컴퓨터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할 때는 진짜 임종 정념의 이런 자세. 그러니까 임종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저도 늘 운동을 합니다만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어떤 것이든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쩔 때는 저한테도 조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버거울 때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70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한참이라고. 그런데 보면은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쓰면서도 그만큼 또 뭐랄까요, 정신력. 그러니까 제가 뇌경색 약도 먹거든요. 또 심장약도 먹지. 또 전립선 약 먹지. 그런데 이 제목을 하면은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없어져야 될 사람인가? 예.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예.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또 생각이 들면서 특히 누구나 다 부모들은 자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늘 딸애가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 연락이 안 되니까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뭔 일 있는가. 전화도 안 받지, 카톡도 안 되지. 그래서 그만큼 또 요즘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류로 살 것인가, 이류로 살 것인가, 삼류로 살 것인가, 또한 세 가지. 그래서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황폐화된 혼란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일자는 바로 남묘호랭개교이라고 부처님께서 어서 732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불태의 신심을 확립하여 절대로 퇴전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선에서든 악에서든 이 법화경을 버리면 지옥에 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주체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불태의 신심을 확립하여 남묘호랭객이라고 마음껏 불러서 번뇌 즉 보리의 실증의 나날을 생활과 인생의 실증의 생활을 나타내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생명력이 강해진다. 불지혜가 생긴다. 복운이 쌓인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나의 복운이 되면은 누가 그 복운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뺏어갈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번뇌즉 보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일주일 후면은 석화 부처님 탄신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108번뇌 또 8만 4천 번뇌. 근데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죠. 번뇌 때문에. 번뇌가 없으면은 또 실제로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그 번뇌를 어떻게 잘 내 것으로 활용해 가는가.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고 또 병도 안 걸리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다가오는 악연과 선연을 어떻게 구별해 가는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연이 나에게 좋은 연인지 나쁜 연인지. 처음에 좋은 연으로 만났다가도 나중에는 악연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주고 그런 거를 종종 또 현실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악연으로 만났지만 또 선연으로 돼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 창제를 통해서 남묘호랭개교 제목을 통해서 어본저님께 경지 명합해 간다면은 미혹되어 있는 나의 생명을 불지혜가 용연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천리 밖에서 재앙을 맞고 만리 밖에서 복운을 끌어들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확신, 중요합니다. 저도 그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 같습니다. 신이 없이 이 경을 행함은 손 없이 보산에 들어가고 발 없이 천리길을 가려고 한 것이나 같다라고. 발 없이 천리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만 가까운 현증을 인정해서 먼 신을 취할지어다라고는 어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초심의 공덕을 많이 받았거든요. 남묘호랭개교 불러서 초심의 공덕. 첫 번째 공덕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것을 입원할 수 있는 공덕을 받았고요. 또 그에 또 이제 현증으로서는 그 부인이 죽어 있을 때 아침에 그 염을 할 때 이렇게 옷을 입히는 그런 부분 현증이죠. 그 성불되는 모습을 본 거죠. 성불되는 모습. 그래서 저도 정말 남묘호랭개교 부처님께 연을 맺고 정말 의심 없이 기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어서도 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을지라도 썰물과 밀물의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허공을 동여매는 자가 있을지라도 대지를 관용으로 해서 빗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 대지를 활로 쐈는데 빗나갈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동여맬 수가 있습니까? 설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법화경의 행자가 기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남묘호랭개교가 절대적이라고 확신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해결해 갈 수가 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뇌즉 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108 번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또 특히 이런 더워질 시기에는 또 여름 감기에 또 조심하시고요. 항시 여러분 가정과 또
늘 또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제천은 가오가 있고 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